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멈추고 이제 바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모압을 치자, 나를 도와달라라고 해서 함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에돔의 왕도 함께 연합해서 지금 모압 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국이 연합해서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치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다,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게 패배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 근처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지만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망하면 망하는 대로 두고 싶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4절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요청은 나한테 택도 없는 얘기지만 내가 유다 왕의 얼굴을 봐서 그냥 있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거죠. 요청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은 막 우상을 섬기고 사실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자신이 행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은혜를 구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선한 행위, 내 앞에 의를 가지고 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 이걸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만한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그 인간의 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를 가지고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절절하게 육체를 입고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고 동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가 되시는 분이죠. 그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왕자, 그 보좌는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찬양의 능력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탈 자가 이제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이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신구약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창조하신 이유, 그건 뭐냐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수금. 그 다윗 앞에 있는 그 사울 왕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면 그 사울의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이 어지럽고 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잘 부를 수 있고 또 은혜 받았던 그런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이 이제 촉촉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만약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잘 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면, 그게 거기에 내 마음을 실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원래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면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러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한 것은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으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목말라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물 줄게. 짐승들도 물 마시게 할게. 그런데 이건 작은 일이고 너희가 모압을 칠 것이고 내가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닫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 꾹꾹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왕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물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전쟁을 좀 잘 해볼게요, 이런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 문제만 해결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너의 전쟁도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제 3개국 연합군의 손에 붙여 주신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모압 사람들의 이 시각의 착각을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물이 차 있는데 해가 비치는 곳을 보고 이게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 아주 기묘한 그 시각 차이로 인해서 그게 바로 피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 죽었구나라고 하고, 노량물을 가지러 가자라고, 전리품을 가지러 가자라고 나온 그 이제 무방비 상태인 이 모압군을 이 3개국 연합군이 이제 쳐부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